그렇지. 오늘 이 시간에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도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성경 읽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도 물론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부담 가는 게 바로 전도와 기도. 전도는 데리고 와야 된다.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그럼 기도는 왜 힘들까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오래 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도 해야 되고, 또 기도했으니까 또 응답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까? 힘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을 안 쉴 수가 없어요. 단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는 거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게 돼 있죠. 우리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숨은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쉬게 되는 거죠.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면 기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해야 하지. 자, 우리가 예배 중에 프로그램 중에 보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 있고요. 또 오전에도 기도가 있고, 또 50일 기도가 있고, 20일 단일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회가 있어요. 이런 기도회에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기도의 부담이 제가 응답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조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 응답과 능력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응답 받고 싶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능력 받고 싶다고 해서 능력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한 줄 하지 않아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보내실 때, 자, 이제 너희들 성경에 나오지 않아. 혹시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둘 짝지어서 전도 보낼 건데 그냥 갈 수 있니? 우리 40일 작정기도 하고 가자. 열흘 금식하고 가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보낼 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권능을 주셨어. 그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권능을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금식기도 하지 않고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그런 어떤 소원들,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도 주시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점심 준비하는 그때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고넬료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네. 얼른 교회를 뛰어가야 되겠다. 얼른 교회를 가지는데 차 타고 가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잠자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공부하다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어떤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또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면 바로 갓길이나 아니면 공터에 차를 세우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고속도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가서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산 아래에서 그 산 위에서 동시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산 위에서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은혜 받아서 감동이 되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왕이면 4개를 짓지 왜 3개를 지었을까? 우리는 초막 바깥에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하니까 그냥 여기 머뭅시다.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지만 그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따라갔는데 거기서 뭘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신기한 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산 아래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 즉,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래 말했어요? 못했어요? 원래 이 아이는 말했던 아이입니다. 말했었던 아이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치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아무리 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흔들려 모여서 뭔가 변론하는 시끄러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변론을, 여기서는 변론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좀 언성이 높여지는 이런 분쟁과 같은, 싸움과 같은, 싸움은 아니지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좀 목소리가 높은 논쟁, 언쟁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못 고쳤느냐? 서기관들이 막 따지고 들고 그렇게 했겠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아이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제목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하고 또 밤에 잘 때도 기도할 때마다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택했느냐. 중간에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 제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설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또 하느냐? 제 자신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향한 설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은 안 해봤겠습니까?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돈이 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요? 근데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포기하게 됐을 때 그때에 이 아버지에게도 뭐가 들리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만 만나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던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했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결국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단 한 번도 없는 사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례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쳤다.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물론 이런 말도 들어오지만 이 아버지가 듣고 싶은 소리는 뭐겠어요? 고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누가 고침을 받았는데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다더라. 이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열대 혈증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삼성병원, 중앙병원, 연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다 가봤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병원 가면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하는 말, 차에.
차에라고 하는 건 차속이 아니라 그러던 차에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뭘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모든 병자들 다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님께 가면 반은 낫는데, 절반은 낫는데, 그러면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100%.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되돌아간 사람이 없대더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100%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고 집으로 돌아갔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믿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죠. 100%인데 당연히 가야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지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거기에 뿌려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씨앗인 거예요. 뭐야, 씨앗? 기적의 씨앗.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결국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뭘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하죠. 뒤에는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 아름답던 그 홍해가 이제는 뭐의 대상이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난주에 우리 야곱도 배웠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잖아요. 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왜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내버리도록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 그냥 다 죽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심히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심히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여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원망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빼먹었습니까? 11조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원망이에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방관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 도망가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 행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두려우면 믿어요 하면서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 볼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숨지? 어디로 도망가지? 저길 어떻게 건너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다음 말씀 나눌 텐데요.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애굽의 신들, 그 어떤 신들도 행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삶과 담대함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두려워서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자, 그럼 이 심히 두려워하는 사건이 우리 삶에 항상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찾아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대처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려워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다 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라온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얼른 패스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도 이런 큰 사건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피장이 바로 뭐냐, 따라갑니다. 믿음의 담력을 키워라.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키워라.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좀 약해졌죠?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달려들어도 못 고쳤는데, 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금방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아서 왔지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돋아줍니다. 같이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에
큰 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대혈자 같은 년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마음에 불씨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스타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믿음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근데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 사역들, 이런 것들을 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경험, 또 내가 체험한 경험, 어떤 영적인 능력, 경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력이 있는 사람과 담력이 없는 사람. 그 담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죠? 따라서 합니다. 새가슴. 새가슴.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이 춥다는 거예요. 담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새가슴이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담력, 어떤 이건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 대개 보면요, 우리가 상식 이상의 것을 도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선의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담력하면 또 다윗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뭡니까?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여 그는 가는 곳마다 두려웠습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복수했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우리 다 죽일 거다. 뭐죠? 어디서 발휘된 거예요? 두려움이야. 내 딸의 명예보다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야곱을 휘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믿음의 담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늘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신앙의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너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갈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담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은 대로 행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백성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12제자들이 나가서. 자, 이렇게 12제자도 여러분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전혀 못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없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희도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고치지 않았느냐? 마가복음 6장이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이니까요. 그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제자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할 줄 아는 거죠. 야, 전에 너희 하더니 왜 이제는 못 하느냐?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 됐는데 왜 안 되지? 했겠죠. 이 귀신아 나가라 했겠죠. 안 나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금식은 뺐죠.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도나 금식 기도나 금식이나 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금식 기도가 기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약해진 것이다. 말로는 귀신아 나가라 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가 나가라 하고서 외쳤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키워라. 기도가 답이다. 아멘. 결국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담력을 키워주고요. 기도가 우리의 담력을 키워주면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답 되시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녁 기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내가 따로 금식 기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숨 쉬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막히면 내 앞이 막혔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갈 길을 내게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 마음속에. 그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